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잠언 1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요. 아날로그 저울을 쓰던 시절만 해도요. 저울을 조작하는 상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수천 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요. 속임수의 역사는 뿌리가 참 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속임수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정직하시기 때문이죠. 자, 속이는 상인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의 기반 위에 꾸며진 일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건 무리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은 공평한 저울을 기뻐하시고 정직한 상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정직은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제게 기대하시는 성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려면 저는 먼저 정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정직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정직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데요. 이런 손해보다도 하나님께 받을 축복이 훨씬 크다는 사실, 그걸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할 때 하나님께 받는 축복,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성실히 사는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인생을 하나님께 인도받는 건요. 정말 좋은 일입니다. 자, 사람이요. 속임수를 씁니다. 그 속임수를 쓰는 근본 이유가 뭐냐? 그건요.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머리를 쓰는 거죠. 하지만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발휘하시는 지혜를 따라 삽니다. 자,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이건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성읍이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흥해진다 라고 하는 건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 사람이 성읍을 축복해서 성읍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겁니다. 축복, 뜻이 뭐죠? 복을 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복을 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복을 받을까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건요. 복을 주시고 말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는 하지만 성경은요. 분명 축복을 권장합니다. 인간인 제가 보기에요. 복받을 자격이 없는 성읍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그 성읍에 복을 내려주기도 하십니다. 자, 또 하나는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음으로 그것이 곧 성읍이 흥해지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정직한 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읍은 훨씬 더 많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직한 자와는 반대로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성읍이 무너지기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악한 자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인간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로 내뱉기 때문입니다. 누굴 험담하는 말, 중상모략하는 말,
또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말, 악한 자가 내뱉는 이런 말들이 가득한 성읍, 공동체는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교회에서 가장 악한 말, 뭐가 있을까요? 그건요,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축복의 말, 축복의 말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건 소용이 있는 것을 붙잡자입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멘. 한 인간의 역사에 있어 가장 확실한 진리가 있다면요, 그건 나는 죽는다입니다. 죽는 날이 온다는 건 확실합니다. 자, 죽음의 다양한 고통들이 있죠. 그 고통들을 생각할 때요, 그날을 창조주께서 진노하시는 날이라고 표현한 건요,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죽음 앞에요,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희 회장도 죽었고요, 아직 살아있는 워렌 버핏이나 일론 머스크도 언젠가 결국 죽습니다. 자, 재물이요, 많든지 적든지 죽음 앞에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 누구도요. 그런데 재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소용 있는 걸 붙잡고 죽음의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고 말씀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으면 이렇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요, 그래도 육신은 여전히 죽습니다. 하지만요,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축복된 영원한 생명, 그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저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직 믿음만 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저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소용없는 재물이 아니라 소용 있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직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정직한 자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축복, 그 축복을 저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의 축복으로 제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흥황해질 수 있도록, 진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죽음에 소용 있는 칭의 받음에 감사드리며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소용 있는 걸 붙잡고 사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